자, 오늘 이 오후에는 낮의 말씀에 이어서 불이 다 같은 불이 아니다, 이 거룩의 제목에 관하여 낮에는 교회 안에서의 불에 대한 구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오후에는 이제 교회 밖에서의 이 구별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사례를 들어서 나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영의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또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100%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역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100% 완전한 사람 없고, 국가도 완전한 국가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치우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관하여 이것을 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낮의 말씀에 이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으로 구별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낮의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 5분 동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에 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오늘날 구약의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시범 조교로서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그 거룩한 제사장의 그 삶,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거룩한 삶이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구약을 율법으로만 보는 사람이라. 구약을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구약을 복음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다시 오늘도 주무죠. 나는 제사장이다. 10분 시작.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 같은 불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코 다 같은 불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낮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정말 악하고 선한 것을, 옳고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구별되게 행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절대로 술 먹어서도 안 되고, 알코올기가 들어간 것은 내가 그것을 음식하는 가운데 넣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을 술이라고 인정되어지고 술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 맥주, 아유 목사님 맥주는 저기 독일에서는 음료수식으로 먹잖아요. 저도 술이라는 개념이, 알코올이 들어가는 개념이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이렇게 이 거룩함이 하나씩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냥 이 거룩의 개념조차도 없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구별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오후에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아리랑 코리아의 유석근 목사님의 이 누가 더 악한 사람이냐 하는 그 논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지금
유일하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서양권 문화를 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푸틴은 나쁜 사람, 또 그 전쟁에 피해를 입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바이든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뭐 그렇게 꼭 굳이 평은하지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그런 서방 세계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또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라는 대한민국의 생명줄인 주한미군이라는 이 우리가 동맹을 맺어 안보를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방적인 흑백 논리에,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러죠.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조금 아닌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 그걸 전부로 또 보아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볼 것도 있지만은 참 우리는 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미국에 많이 의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국가 안보를 거기에다가 맡겨놓고 있다고 무조건 미국을 다 좋은 것으로만 여기고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미국보다도 더 좋은 사회적 양심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양심 들어봤습니까? 사회적 양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이 대한민국의 택배 문화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이제 국민들 생활 가운데 이제 젖어들고 있어서 여러분은 또 보아서 알겠지만은 우리 한국은 택배를 대문 앞에 놔놔도 누구도 주고 가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중공인들이 기절을 합니다. 중공 사람들이 이걸 보고 기절을 해요. 왜? 아니 대문 앞에 택배를 놔놨는데 아무도 안 주고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지금 한국은 이 사회적 문화가 이렇게 정착하고 있어요. 이거 미국에도 이게 되는 줄 압니까? 미국에도 안 됩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요즘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특히 쿠팡, 그 뭐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가방, 그 쿠팡 그 가방은 집집마다 보면 막 동네방네 그 널려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배달하시는 분이 물건 배달하면 그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보이면 아마 수거해 가는가 봐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 택배 문화 같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도 없는 이런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그런 건 아니고 뭐 중간에 하나의 사고도 나고 몰라도 tum비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거의 그게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가장 강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상상할 수가 없다. 조금만 사회적 불안이 생겨나고 나면 슈퍼마켓이든지 막 온 것이 다 털립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미국이라고 우리와 안보 협력을 맺고 우리에게 참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나라지만은 그래도 그 나라에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하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미국이 그 도와주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바이든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소련입니다. 소련은 우리와 러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러시아는 우리와는 정말 악연 중에 악연을 맺은 나라입니다. 뭐 중공 같은 우리의 이 시조로부터 악연을 맺은 나라는 없습니다만은 가장 중공은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경계해야 될 나라라고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련은 남침을 조장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이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이런 분들도 생각해서 우리도 구호금을 보내기도 했지만은 우리도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불쌍한 건 또 불쌍한 거고, 참 안 된 거는 안 된 거고,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푸틴에 대하여 남의 나라를 침략한 사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흑백 논리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 심리학은 나쁜 거죠. 크림반도를 함락시키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아주 야금야금 묻고 돌아다가 이제 지금 목에 지금 다 걸렸죠. 여러분은 푸틴이 멸망하기를 바랍니까? 푸틴이 존재하기를 바랍니까? 아마 서방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푸틴이 하루속히 구태타가 나든지 뭐 병으로 죽든지 뭐 결판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석근 목사님의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참 모든 걸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대하여서도 분별해서 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푸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인가, 어떤 사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사회인가 우리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2013년 6월 26일 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남녀 사이의 결혼만 인정한 결혼보호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0년 전에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유는 동성 커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남녀만의 결혼이 합헌이라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동성애자 권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의 러시아는 놀랍게도 미국과 정반대되는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2013년 6월 30일입니다. 미국은 6월 26일 2013년 4일 뒤에 동성애 혐오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반동성애자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법안은 앞서 2013년 6월 12일 하원 심의를 통과했으며 26일에는 하원을 통하여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푸틴은 동성애자를 사실상 처벌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비전통적 성관계를 선전하거나 게이, 레즈비언 등에 대한 사회적 동등함이라고 알려질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두드밀라 보코바 상원의원은 동성애 정보로부터 미성년자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택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에 대한 동성애 선정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일반인은 4-5천 루블, 우리 돈으로 14만 원에서 18만 원, 공인은 4-5만 루블, 법인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 루블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동성애법을 조장하고 합법화하고 있을 때 푸틴은 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들을 통한 동성애 선전에 대해서는 더 심각한 처벌이 내려져서 일반인은 5만에서 10만 루블, 공인은 10에서 20만 루블, 우리 돈으로 700만 원, 법인은 100만 루블의 벌금을 규정했습니다. 외국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서 러시아 국민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벌금을 무는 것은 물론 추방 조치를 당하기도 되는 법입니다. 야,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비록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그런 자기의 국가 이익을 위한 짓을 한 사람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자기 국가를 이렇게 기독교적인 사상에 근거해서 이런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드니의 게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러시아는 2020년 7월 1일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채택된 헌법 개정에 동성애 간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2020년에 하는데 헌법 개정에서 동성애를 하는 거 안 된다. 이거 딱 같다는 거예요. 개정된 러시아 헌법에는 남성과 여성이 결합함으로써 결혼 제도를 보호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동성결혼 허용 불가를 원칙으로 명시했다. 동성결혼을 금지한 이 개정 헌법은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가? 전혀 아닙니다.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미국 대사관 앞에 보면 이 무지개 깃발을 걸어놨습니다. 참 나쁜 미국이죠. 그리하여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도 성소수자 단체 상징인 무지개색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대사는 서울대학에 가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 대사관에 나걸린 LGBT 깃발에 대해서 괜찮다. 왜? 그곳에 누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련 나라의 미 대사관에 이 깃발이 걸려 있는 것은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곳이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나라다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냉소적인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러시아 미 대사관 건물에 걸린 LGBT 깃발을 푸틴 대통령은 냉소적으로 이렇게 비판해집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저 건물 안에 누가 일하고 있지? 정치가 미국인들이다. 이렇게 냉소를 퍼부고 있습니다. 푸틴은 그들을 축하해 주자. 저기서 일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스스로 드러냈잖아. 이렇게 쪼꼬를 했습니다. LGBT는 레즈비언을 상징하는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국민의 다수가 기독교 정교의 신자인 러시아에서는 동성애를 제약시하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러시아는 도덕적, 영적 가치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놀랍게도 러시아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한 두 달 됐겠죠.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결혼 존중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누가? 바이든이. 트럼프가 있었으면 이런 짓은 안 했을 것인데 바이든은 여러분 생긴 것도 니끼하게 생겼어요. 니끼하게. 제가 니끼하다는 이 말은 뱀을 상징합니다. 뱀을 상징해요. 우리는 러시아가 미국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유석근 목사님은 말합니다. 뭐가 미국과 러시아가 거꾸로 가고 있는 전쟁이 말입니다. 전쟁 그거 하나만으로 푸틴을 나쁜 사람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해야 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이 축제와 동성 결혼이라는 대패 풍조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와 거꾸로 가는 최악의 저질 악질 국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12월 13일 2022년 12월 13일 백악관 잔디밭에 모인 수천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결혼 존중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동성애 합법에 서명을 했단 말입니다. 동성애 결혼. 수천 명이 온 집안 그곳에서 그 광란의 더러운 축제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뒤 결혼은 간단한 제안이라며 누구를 사랑하는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실할 것인지 묻는 것보다 더 복잡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어 법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그런 질문에 대답할 권리를 가져야 함을 인정한다면서 오늘은 좋은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대법원은 2015년 찬성 5, 반대 4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상원에 이어 8일 하원을 통과한 결혼존중법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법안은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들이 존재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슬픕니다. 어쩌다가 청교도가 세운 국가가 이처럼 망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반면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22년 12월 5일 레즈비언 LGBT 선정금지법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서명에 따라 러시아에서 레즈비언 LGBT를 홍보하는 행위, 소아성애, 성전환 금지법은 즉시 발효되고 푸틴은 전통적인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LGBT를 존중하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의 더러운 형태와 확연히 비교되는 러시아의 행보는 진정한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성경적 가치를 지켰고 미국은 성경적 가치를 버렸습니다. 푸틴은 성경적 가치에 서명했고 바이든은 성경적 가치에 부정적인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수란 무엇입니까? 저는 뼛속같이 보수이고 싶습니다. 보수는 우리의 전통적인 바른 상식과 지식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보수는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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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지켜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생적으로 정통적으로 보수입니다. 자유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가치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보이 진보라고 하는 명칭의 어느 기만 전술임을 알아야 합니다. 간악한 혓바닥에서 배설되는 요사스런 단어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 지켜야 할 가치를 단호히 지켜가는 것이 진정한 진보입니다. 진정한 보수가 바로 진정한 진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과연 미국이 러시아보다 어려운 국가입니까? 누가 사단의 앞잡이입니까? 바이든입니까? 푸틴입니까? 푸틴이 아니라 바이든입니다. 저주받을 결혼존중법안에 서명하면서 오늘은 좋은 날이라고 외쳤던 이 망언을 내뱉은 바이든이야말로 최악의 바이든이야말로 그 죄악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죄보다 더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월등히 사악하기 때문에 바이든은 국경 없는 영적 영역에서 더러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바이든은 국경 없는 영적 전쟁에 더러운 전쟁을 일으켰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이든이 더 악질입니까? 푸틴이 악질입니까? 미국은 자국 대사관 건물에 LGBT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내거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홍보하면서 주재국에
이 동성애를 인정할 것을 압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전 세계의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또 충동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추악한 짓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미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름다운 미를 표현하지만 그것은 언어에 대한 모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일본처럼 아름다운 미가 아니라 쌀미를 써서 미국이라 표기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역사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전 세계의 동성결혼과 게이 축제를 확산시키는 서구 나라들의 더러운 행태를 보십시오. 서양 물질 문명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인은 국제사회에서 곧 서구, 세계는 서방 국가라는 경도된 인식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서구 사회는 결국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도 품어야 하고 동시에 서방 국가의 LGBT 쓰레기 저질 문화를 진타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푸틴을 히틀러에 비유하는 서구식 레버티브에 오염돼 진실을 직시하지 않는 한국인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라고 유석근 목사님은 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국제적인 이 전쟁보다도 영적 세계의 이 엄청난 더 큰 전쟁을 이 사단의 앞잡이로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서는 한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바라볼 때 푸틴은 작은 지역적인 전쟁을 하나 일으켰고 바이든은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의 공중 건세 잡은 자의 영적인 전쟁의 악마의 편에 서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이 유석근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소속된 어떤 문화는 우리는 서방 세계에 속하지만 그러나 이 세계에 속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옳다라고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리고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과 비교하면 오히려 바이든이 더 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무조건 좋은 모습만 보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비록 미국이 이런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좌익들처럼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래서는 더더욱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하고 그릇된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하고 저들이 어떤 압력을 가야 올지라도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무엇에? 동성애는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고 특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저들의 압박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불이 다 같은 불이 아니다. 이 레이기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낮 시간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웠고, 오후 시간에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인가. 특히 이 세계 초강대국 두 나라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죠. 푸틴과 바이든. 이들의 내면적 어떤 정체성을 우리는 정녕 바로 알고, 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국방과 문화와 과학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대이지만은 이런 인간적, 도덕적, 하나님의 거룩한 윤리적 이런 것들에 단하에서는 우리가 저들과 대적해야 합니다.
결탄코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좌익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수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미국을 반대하거나 미국을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이런 사상, 잘못된 이런 결혼관, 하나님이 죄악의 가장 타락한 기준으로 취급했던 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는 이런 바이든을 우리는 결단코 지지하거나 그래서는 안 해야 된다. 반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트럼프가 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 트럼프는 또 어떤 약점이 있느냐 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방위 분담을 10배를 내려가고 참 그런 것이 좀 거시기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방위비 좀 더 내면 어때요? 그래 안 그래요? 북한에 갖다 바치는 것만 해도 언젠데? 얼만데? 그거 좀 더 낸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나 그러나 이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윤리를 무너뜨리고 도덕을 무너뜨리는 이 전통적 가치관일 뿐만 아니라 또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이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마귀의 역할을 한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미국이라고 무조건 옹호하고 미국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옳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좋은 것과 바른 것은 우리가 봤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분별할 줄 아는 영적 거룩함의 눈을 가지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아리랑 코리아의 대표입니다. 버니엘 교회 목사님이신데 유석근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